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저희들이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자녀된 도리를 다하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과 나 자신을 이겨내지 못해 많은 죄악을 범하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자비로운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심령에게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말씀에 갈급한 심령에게는 깨닫는 은혜를 주옵소서. 낙심한 자들에게는 위로와 용기를 주시고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과 그 가족의 상처받음을, 그 영혼들을 치료해 주시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오리동 제1교회 성도들의 가정에 믿음의 성장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늘 평안한 평강의 복으로 각 가정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자녀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지금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두려움과 공포 속에 모두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로 확산과 함께 주님의 성전인 교회당까지 침투한 감염으로 인해 예배드리기조차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만물의 주권자 되시는 주님께서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어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진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감염증의 그 방역과 확진자 치료에 힘쓰고 있는 기관과 의료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회의 생명 존중과 안전 확립의 문화가 자리 잡게 하시어 이번 일들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는 시간이 되고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아무런 힘도 없고 무능력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광풍을 성령의 불로 모두 불태워 주실 것을 믿으며 온 교회가 주 안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리동 제1교회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우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사회의 구원의 빛이 되게 하시고 사랑을 나누는 교회로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부서마다 발전이 있게 하시고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임원들과 귀한 직분자들로 충성하게 하시고 기도와 전도와 말씀의 교제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주일이면서 3.1절 기념일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위해 부르짖었던 그 외침을 기억하게 하시고 앞서간 믿음의 선조들의 숭고한 순교 정신과 신앙을 기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속에 응어러진 미움들이 사랑의 마음으로 꽃 피어지게 하시고
남의 실수와 잘못을 용서하고 우리의 어두웠던 마음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역사의 아픔을 치유하고 절망과 고통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이나 듣는 이나 한 가지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참 평안을 얻게 하시고 영육간에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게 하시며 죄쯤에 눌린 이들이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부딪힌 이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 어려움에 부딪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일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이 없게 하셔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이제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또 어떤 날입니까? 3월 첫 번째 주일이긴 하지만은 오늘 3.1절 기념하는 그런 날 아닙니까? 3.1 독립운동을 주도했었던 33인 가운데 17명이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옛날에 기독교 초창기에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은 바로 나라를 위하는 이 애국심이 바로 우리 기독교 정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문제를 놓고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들에게 힘을 보태야지만이 됩니다. 함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또 3.1운동이 그러하였듯이 우리 신앙인의 그런 정신이 애국 정신임을 깨닫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라를 위하여 뭔가 나만을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담고 또한 나라를 위하여 함께 나라를 세워가는, 이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기에 동참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 세상으로부터 지탄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그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는 생명과 복의 통로가 되는 역할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어느 때보다 깊이 생각하는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아닙니까?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절기를 우리가 마음껏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예배 열심히 하고, 어느 때보다도 기도 열심히 하고, 어느 때보다도 전도 열심히 하고, 어느 때보다도 헌신 열심히 해야 되는 이 때에 어느 때보다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있다고 하는 것, 그러나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우리가 흩어진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바 그 귀한 사명을, 주님을 모신 우리의 마음이 교회이듯이 교회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덧입는 그러한 기회로 삼는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절 말씀에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그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는 화려한 환영과 축복이 아니라 40일 금식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금식 기간 동안 육체의 한계를 경험하며 육체의 소욕을 철저히 제어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마귀의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성령께서 하신 일이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마귀에게 시험당하도록 이끄셨습니다. 그런데 왜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시험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후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를 시험당하도록 하시는 성령님의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위대하고 훌륭한 업적을 남기는 사람은 모두 시험을 통과하고 이긴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성령에 이끌리어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시험 받게끔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겁니다. 성경에 있는 그 시험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이 받는 시험으로서 믿을 만한 자, 충성되고 헌신된 자를 시험하시고 승리하게 해서 큰 인물로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성령님은 시험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멸망시키고 죽이고 파괴하기 위해서 마귀가 주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사람과 원수 맺게 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게 하는 그러한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입니다. 그럼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돌이 떡이 되게 하라고 하는 시험입니다. 이거는 육체적인 시험입니다. 40일 동안 금식했던 예수님에게 돌로 떡을 만들어 줄인 배를 채우라고 하는 시험입니다.
그 상황에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문제를 해결해 보라고 하는 요구입니다. 마귀는 인간의 약점을 이용하여 예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귀는 기가 막히게 각 사람의 약점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단어 중에도요, 귀신같이 안다 그러잖아요. 마귀의 졸개가 귀신이에요. 귀신같이 안다. 여러분,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로 떡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떡과 돌은 전혀 성질과 쓰임새가 다른 물질입니다. 둘은 서로 비교할 수 없고 대신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해서 돌로 떡을 만드실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돌로 떡을 만드는 것은 신분과 지위를 이용해서 권력을 남용하고 횡포를 부리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고 목적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마귀는 이것을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먹을거리를 얻고자, 재물을 얻고자 어떤 대가라도 치르는 오늘 이 세대를 봅니다. 예수님은 이런 마귀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하시면서 성경에 기록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요, 양식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요, 흙으로 지은 바 되었잖아요. 또 우리 몸이 살아가려고 하면 흙에서 나오는 그러한 추수의 곡물들을 먹어야지만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공급되어져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떡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이것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떡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풍성하게 하고 기쁘고 즐겁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나를 돌아보고 세상을 분별하는 이 삶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여 그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그런 기간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사순절 우리는 어떤 일을 했죠? 작년 말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신약 성경 일독하자. 그래서 일독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 바깥 출입도 많이 제한되는 이러한 때에 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신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열매 맺혀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첫 번째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요,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서는 뛰어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다치지 않도록 너를 받쳐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능력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유혹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설마 다치게 하겠느냐고 하는 마귀의 생각입니다. 그러니 뛰어내려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 보이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증명하는 방법까지 제시해 줬습니다.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합당한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고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개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할 필요 있습니까? 내가 아무개의 딸이라고 굳이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계속 증명해 보일 필요성이 있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그 부모님의 자녀라고 하면 부모님의 뜻을 존중하면서 자식된 도리를 다하며 살아가면 그 자식이 되는 거예요. 나 누구 아들입니다. 나 누구 딸입니다.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집에서 그 부모 밑에서 살면서 그 부모가 요구하는, 그 부모가 추구하는, 그 부모가 가지고 있는 희망에 맞게끔 살아가면 그 자식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열등감이 많은 사람입니다. 학벌을 내세우고 업적을 나타내려고 하고 나 이런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증명의 행위인데 이것은 열등감에서 나오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작은 일을 해도 크게 보이려고 하고 은밀히 해야 할 일도 크게 떠벌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남이 나를 알아줘야지, 내가 나를 증명해야지 하고 자기를 증명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웃음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물론이거니와 내 존재의 행위를 증명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신분을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마귀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시험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그것을 증명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은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시험을 통해서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뢰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을 믿고 오늘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시면서 두 번째 시험도 이겼습니다. 여러분, 마귀들은요 자꾸 뭔가를 증명해 보라고, 나 믿습니다. 그러면 너 믿는 걸 증명해 보라고, 그래서 우리를 난처하게 만들 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믿음을 갖고 나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가서 내게 절하라. 그러면 이 천하 만국을 다 내게 주겠다.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이것은 가장 근본적인 시험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천하 만국이라고 하는 어떤 일정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을 말합니다. 마귀는 자신에게 절하면 지금 보여지는 이 천하 만국, 이 모든 세상, 이 영광 주겠다고 시험했습니다. 마귀의 의도는 자신의 영광을 받는 절대자로, 그리고 예수님을 변질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하 만국이 특정한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하 만국은 세상의 영화, 속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명예, 권력과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하 만국의 영광을 얻으려는 그 유혹 때문에 내려놓지 못하고 집착하는 인생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얻으려고 하면 할수록 피곤하고 지치고
자기 허물과 부족함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배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믿음도 천하만국의 영광을 얻는 수단과 방법으로 전락시키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천하만국의 영광을 얻으려다가 넘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만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그만 섬길 뿐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시험에서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자랑이 되도록 명예, 권력 이런 것으로 오늘 우리가 유혹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으로 형통하게 해주시고 오늘 우리를 존귀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또 참이시고 진리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오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시험이 있지만 나만 당하는 시험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당하는 시험인데 그 중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마지막 십자가의 완성을 이루기 위하여 시험 받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그 시험 가운데 이기심으로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대한 것을 경험하셨고 그 공생의 모든 기간을 성공하실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이기셨기에 오늘 우리도 이길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는 그 믿음으로 세상에 많은 유혹거리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인 것을 깨닫고 구원받을 유일한 길임을 깨닫고 이 믿음 안에 승리하는, 특별히 어려운 때에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가, 여러분들의 행동 하나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나가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와 같이 하나님 전으로 인도하시고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지켜나가면,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을 감당해 나가면 능히 어려울 것이 없는 이 세상인 것을 깨닫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공의롭게 판단하시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부족함이 있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조건 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보내주신 것과 같이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지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사 이 땅에 참 평안을 이루어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소망하며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며 살 것을 마음에 다짐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